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이제 마지막 장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햇살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의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더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700여 년 전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밝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관데 저에게 이토록 큰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들이펴 주십니까? 감사, 찬송, 존귀 하나님 세세토록 민족과 열방과 방언을 통하여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사야 66장.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조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덤벙덤벙 익혔다가 적혔다가 소가 풀을 뜯는 것처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화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 내용들, 두서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두서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자, 오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 이사야 1장과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1장을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요,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책을 기록하셨은 걸 알고. 자, 우리가 이사야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이사야 1장 1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리니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제사만 드리고 그들의 삶은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으로 삼는 표시가 제사제도인데 정반대가 되고, 제사는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심정을 가진 듯이 오히려 그 손에 피를 묻히고 그 발을 통하여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버려요. 다 파괴.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됐는가. 이제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도 없어지고 살인자들만 득석거리고 온 사회에 이와 같은 부조리함이 가득 차고 불의가 가득 찼습니다. 23절 네 고관들은 패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고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지한다.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과는 무관한, 오히려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죄악을 만회해 주는 듯이 마음껏 죄를 짓는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이 지금 1장에 나왔고 마지막 장에도 이와 같이 서로 인크로지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수미상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함, 하나님의 지혜에 헤아릴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읽지. 그런데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 못했지만은 1장과 마지막 장이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그래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가. 초논리예요. 초논리. 우리가 논리가 없는 책같이 보여서 성경이 뭔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화냈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웃었다가 하는 것이 마치 정서적으로 불안한 조울증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정교한 그 같은 초논리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여기까지 사람이 생각해서 쓸 수가 없는 기적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도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그리고 물질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인데 마음껏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이런 구조를요, 저기 한번 구조만 한번, 구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11절 한번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같이 위로한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1장과 우리가 66장에 이와 같은 수미상관을 봤는데 여기서는 또한 40장 여기 일부죠. 39장까지의 일부 40장에 66장 2부인데 2부의 첫 장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로 시작된 그것과 또한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그와 같은 질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이게 발견해봐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기 보세요. 마지막 우리 23장 한번 보고 23장. 여호와가 매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안식일 이야기 나오죠. 우리 1장 1절도 보면은 초하루와 안식일이 나옵니다. 1장 13절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임, 성도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 모임. 월삭이 초하루거든요. 이 처음에는 싫어하던 가정이 여기던 그 절기가 변해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신경계통이 이어지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발견하지 못해요. 다 발견. 그러나 우리가 금을 찾듯이 오늘 찾듯이 감추인 복을 찾아갔듯이 찾다 보니까는 이런 것을 알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66장과 이는 또한 저 멀리 가서 성경의 제일 끝 계시록 19장에서 22장으로 또 연결되죠. 연결되면서 이렇게 복합방정식처럼 아주 깊은 수학적인 공식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 성경이 서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맛이라도 보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빈약한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인본주의자. 단지 성경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18세기) 이후 현대까지도 이런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학의 영향을 가지고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WCC는 다 이런 거예요. WCC는 알고 보면은. 그 신학이 그 단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르고 소홀하게 다루고
덕담 같은 거,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 성공 신화 같은 거, 무슨 자기 개발서 같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본주의로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넘쳐나고 있어요. 수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죠. 이들이 열심히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결과적으로는 지옥 가는 길을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걸 또 사용해야죠. 저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이제 온 세상을 정복하고 평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이 성소의 그 성막이 너무나 오랫동안 모세 시대에 만드니까는 500년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막이 얼마나 낡았겠어요. 그리고 성막을 새로 보수하고도 이랬지만은 야훼의 초라한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기쁘시게 받으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냐. 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집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전 속에 갇힐 수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온 이 지구상 이것이 하나님 발판의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저 무한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유한한 것들이 무한한 자가 계실 처소를 만들겠다 하니 그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스데반이 인용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성전은 지금까지의 건물 성전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지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 만물의 주인입니다. 왜 지금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하시는가? 3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 자들이 지금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데 그 전에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다 존재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들은 피조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바로 섬기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역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통해 회개하는 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하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그러면은 내 말을 듣고 다발이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떠는 자, 경외한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말씀이다. 내가 한 너에게 한 그 말이 중요한 것이다.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은 내가 보호하고 그들은 구원하지만은 3절 이하를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 내면으로부터 마음의 할례가 없이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으며 자기 길로 가는 자예요. 어떻게 하느냐?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개의 목을 꺾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분양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을. 자, 마음과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내면과 외면이죠. 외면, 형식, 제의, 외식 전부 같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 신약은 내면, 마음, 속이죠. 속, inward. 이것은 out, 이것은 inward. 바깥. 율법과 그와 같은 형식의 그릇에 대접의 바깥은 깨끗이 하면서도 그 속은 부패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이죠. 겉. 속임의 속, 마음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 이건 제사예요. 제사. 믿음이에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구약에서 목이 뻣뻣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냐. 몸의 할례, 육체의 할례. 이건 육체 할례예요. 육체는 할례 받았지만은 그 마음은 돌같이 굳어있고 뻣뻣한 자. 여기에는 육체의 할례는 없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회개하고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것으로 최후의 가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예요. 이런 제의를 행했으므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예요. 이들은 형식을 통하여 자기 만족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자, 소를 잡아드리는 건 이건 바른 제사입니다. 소를 드리는데 그러나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해요. 어린 양도 바른 제사입니다. 그러나 개의 목을 꺾는 것은 이거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개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어요. 돼지 피는 제단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다름없어요. 분향법이 있습니다. 분향하는 법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자기의 길이에요. 자기의 길.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두 길이요. 두 길이 있어요. 이것은 인본주의고 이것은 신본주의.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본하는 그와 같은 차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그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이 자력권이 자력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자, 56장 11절. 자, 56장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가? 성경에 반복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6장 11절,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 이건 또 자기 이익 추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만드는 자들이. 형식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요. 57장 17절.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자기 마음의 길로 가요.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 이것은 자력권이에요. 자력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속으로는 이와 같은 구원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약부터 해서 끊임없이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나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한 것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것. 이건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 들어온 계시예요. 계시. 이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만드는 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것은 사망의 길이고 이것은 구원의 길이고 저것은 멸망의 길이고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자,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열심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습니다. 그 열심의 대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했다. 여기에 열심하면 열심할수록
이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그냥 의예요. 그냥 의.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 의에 빠져. 이게 지금 이 모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오류예요. 오류.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러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이걸 잘 구별 못해요. 이제 설교도 자세히 보면 누구를 위한 설교인가, 무엇을 위한 설교인가, 기도도 자세히 보면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 여기까지 못 나갑니다. 그러나 일생 저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하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기 길을 택하며 가정한 것을 기뻐하는 이 자들에게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줬다.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들이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 것을 그들은 열심히 택하고 그 길을 가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줬다. 야, 택하다는 말을 썼는데, 자, 택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 4절 끝에도 나옵니다. 4절 끝에는 그들이 택하는 거고 4절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택하게 해줬다.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죠?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자, 우리 신명기 30장을 봅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신명기 30장. 왜 이사야를 하는데 계속 신명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은 자, 여기에 11절부터 아주 중요한데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것이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래. 14절. 마음에 있다 그래. 마음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마음의 할례를 완자. 이게 어떻게 믿음인 줄 아느냐? 이것이 지금 여기는 믿음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은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이 뭐예요? 로마서 10장이 바로 9장부터 10장, 11장 3장에 걸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세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을 내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린 것이야. 그러면 무엇이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지금 방금 신명기 30장 13절 인용입니다.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지금 믿음을 말씀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면 신명기 다시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인적인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로 연결되는 거 알겠죠? 이게 그냥 구약만 가지고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데 신약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약에 이 빛이 없으면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활을 네 앞에 두었느니 곧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나, 자, 이거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 절하고 섬기면, 자, 유혹을 받는다는 게 나오죠. 지금 보세요. 신명기 30장 17절 말씀과 이사야 66장 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왜 자꾸 신명기를 찾게 되는가?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날이 길이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정글 삼으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자. 너는 너 자손과 살기에 생명을 택하라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명하여 그리하면은 네가 생명이시오 장수시다. 이 장수란 게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선택은 본인이 해야 돼.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택하실 건가는 자기의 책임에도 사람의 책임에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도록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택하는 것은 택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셨는데 그러나 그 택함 그 자체는 사람의 책임에도 줬는 거예요. 그래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줬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이전에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책임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는 그렇게 돼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돼.
왜 또 그렇게 되는가? 자, 신명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기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을 신명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그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선택한 것이죠. 자, 이사야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29절. 이사야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다. 그들이 스스로 택했어요. 그들이 택했어요. 그 동산, 우상 숭배의 동산을 그들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과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은 물 없는 동산 같고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다. 결과적으로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 은혜 언약에도 책임이 있어요. 은혜 언약에도 책임이 있어. 은혜로 그저 주는 것이라도 수용하는 거, 받는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은혜를 안 받고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 선택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책임이요.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은 만인 구원론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건데 아니에요. 계속 구원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긴장관계가 있는 것이, 긴장관계. 이것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긴장이 없으면은 복이 복되지 못해요. 복이 복되지. 여러분,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전쟁을 경험해 본 자만이 평화를 알 수 있어요. 굶주리 본 자만이 이 부요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는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복인 것 같지만 복이 아니에요.
저 김정은이, 김여정이 자들이 지금 북한에서 저 어린애들이 온갖 저렇게 이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저렇게 독선적이고 위아래도 없는 저런 하는 것은요, 저 사람들 지정신 아니에요. 저 늘 틈만 나면은 마약 주사를 맞고 자기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신적인 그런 것으로 교만해지면은 그 정신이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모처럼 일방적으로 그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는 자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이와 같은 잘못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다. 그의 말씀을 들을지다. 이르시되 자,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달아. 여기 자칫하면은 여기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신약 복음서를 보면은 이게 싹 드러나요.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고 그 이름 말미암아 너희가 회당에서 추례를 당할 것이다. 추례. 그리고 복음서 전체 걸쳐서 마가복음 13장 13절,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받지만 이걸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미리 알아야 돼. 미리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밖에 알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는 거기에서 타협하게 되겠죠.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에게 조롱하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네 형제라고 나오는데 너희 형제가 오히려 수치를 당할 기다. 6절 보세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한 이들 네 형제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믿는 자들을 미워했던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청각적인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린다. 성읍에서 들리고 성전에서 들리는데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신 거예요. 앞에 나왔죠. 거룩한 전사가 불칼을 들고 가서 그 패역한 자들을 짓밟으니까는 비명소리, 고함소리, 통곡소리,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소리가 들린다.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그림으로 청각적인 효과예요.
우리 6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는 그 거룩한 전사가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혁혁한 위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무찌르고 올라오는 그 모습, 그 강한 모습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면 여기에서는 그 거룩한 전사가 현장에서 지금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면은 안 보여주고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라디오처럼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오디오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거 지금 나왔으니까는 거룩한 전사 이야기도 지금 63장에는 이미 전쟁을 다 치르고 끝내고 개선장군으로 오는 장면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순서로 보면 뒤에 지금 거룩한 전사가 그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것도 보시면은 요것도 내가 정리를 했는데 요것도요.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듯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분은 중심에 있고 그가 했던 일들은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로다 그러죠. 보응하시는 이야기가 59장 18절. 자, 59장 18절은 59장에서는요. 거룩한 전사가 무장을 하고 이제 싸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 그다음에 63장에서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65장 6절에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을 보응하라. 지금 이 보응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에서 66장 6절에서 장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려줘요. 으악! 아!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소리. 뭐 떠드는 소리. 지난 성경에는 후원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심판의 고통 소리입니다.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 거룩한 전사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야 기합을 넣으면서 그렇게 치는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그 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마지막 전체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 여기 나오는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자, 여기는 지금 이자들이죠. 제2중심적인 이자들에 대한 심판, 이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이 7절 이하 14절까지는요. 구원받는 백성이 나오는데 이게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나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용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내일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